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지팡이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져서 애굽 온 땅, 애굽의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 대한 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는 똑같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벌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종류는 같은 종류죠. 뭐냐면 동물의 그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건 해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충이 뭐 한두 마리나 있고 뭐 어디 조금만 있으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F킬러 갖다 뿌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애굽에 있는 땅, 애굽 땅에 있는 티끌이 뭐냐, 흙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흙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푹 밟으면 이렇게 먼지가 푹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뭐가 된 거냐면 이가 된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해충.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뭐 피부도 피부인데 이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특히 이건 또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기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르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들어갔다가 코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서 피가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해충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어디서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으며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었겠으며, 이게 그냥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흉내를 내본 거예요. 자기들도 한번 땅에다가 지팡이를 딱 땅에 있는 흙에다 내리쳐봤는데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한계였죠.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그냥 성경의 표현만 보게 되면, 와, 이제 드디어 이 요술사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그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정말 신적인 존재가 하는 일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팡이로 내리친 티끌이 있는데, 이 티끌의 원어가 뭐냐 하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기록됐느냐, 여러분 보면 금방 압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이 몸의 재료가 흙이었단 말이에요. 이 흙이 뭐냐? 이 흙이 바로 아파르예요. 오늘 본문에 이가 된 먼지, 이게 바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의 몸의 재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티끌인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오게 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땅이 뭐가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요. 그런데 원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 먹을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나는 소출들을 가지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많은 동식물들의 먹을 것을 내는 그런 뭐랄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재료의 공급처. 예.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가중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냥 심고 관리하는 대로 나야 되잖아요. 열매가. 그렇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콩씨를 심었는데 옆에 잡초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만 있으면 콩만 관리하면 되는데 땅에서 잡초가 올라오니 그래서 콩이 열매를 맺는데 실한 열매,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잡초가 그 영양분을 다 뺏어가서 콩이 열리는데 쭉정이처럼 열리고 콩이 열리는데 100개가 열려야 될 거 10개밖에 안 열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잡초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콩을 통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처음에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일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일하면 힘들었겠다. 아, 고통스러웠겠다. 야, 엄청 피곤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삶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리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힘든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행복함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므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에 제한과 방해를 가져오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노력들, 그런 애씀들이 점점 가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라는 땅과 애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에게 속한 것들입니까? 그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속한 것들이었어요. 왜 바로 왕이며 애굽 땅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축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요? 왜 이의 재앙이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딴 게 아니죠. 바로와 바로에게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무슨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야,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했어요. 그게 바로 애굽과 바로를 비롯해서 바로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재앙이 오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서 지으신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끝부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지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 또 우리의 삶의 이유, 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이 정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가 영적으로 죽게 된 거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망의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사람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재료가 되어지는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육신의 몸이 티끌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 영원한 고통을 받는 비극적인 운명,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며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에게 속했던 온 땅의 흙이 이가 돼서 바로왕을 비롯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고통받게 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들이 처한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에 매달리거나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속하여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문화며 교육, 미디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유행, 여러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것들을 따르고 쫓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결국은 멸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고 안타까운 것, 그건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르거나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니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쫓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런 사람들과 그런 대상들과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거나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성공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바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런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운명을 따라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극적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꾸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미 그게 정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꿀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시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재창조했느냐?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어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지금의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보다 월등히 뛰어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동일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번 새로운 시간을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새로운 일이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겁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어제와 오늘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제 했던 나의 일과 오늘 했던 나의 일, 아니 어저께 내가 했던 그 일,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어제의 나와 오늘 똑같은 일을 하는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새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요술사가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여러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영적인 존재도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 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거를 이제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원어를 다르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손가락이 나오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원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시냐는 거죠.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시편 8편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봅니다. 하늘의 달도 보고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도 보고 주변에 보면 산천 초목을 보고 온갖 동물들과 가축들과 여러 가지 것들,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정말 웅장한 자연을 한번 보신 경험 있으세요? 뭐 멀리 해외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악산이나 어떤 좀 높은 산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요? 올라가서 밑에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사역 때문에 이렇게 갈 일이 있을 때, 여행 때는 물론 그렇지, 당연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고속도로나 어디 국도 같은 데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이야,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앞에서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보잘것 없어요. 야, 이 자연의 이 앞에서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방을 할 수 있어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자연 안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을 봅니까?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미미하게 느껴지는 존재인 이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인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이토록 돌보시고 지키고 하나님의 최애의 대상이 되게 하셨나요? 최애. 여기 젊은 사람이 최애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관심,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걸 줄여서 최애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의인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도 그 본성이 죄의 본성입니까? 의의 본성입니까? 죄인의 본성이에요. 왜 죄인의 본성으로 남아있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성 자체를 의롭게 한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그 사역이 완성돼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 때에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본성은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들로서의 사람은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최애로 삼으셔서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을 가만 보게 되면 즉흥적인 거나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지극히 세밀하고 정확하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밀하고 정확하고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창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왕과 같이 자기의 세상에 자기에게 속한 것들이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19절에서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바로는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적하고 거역하는 이 일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그 고통에 머물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이 창조의 손가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이 되게 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창조의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할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할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창조의 손가락인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글씨를 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하게 될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잖아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만족스럽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